첫 시간 오늘 1과 교재가 아마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교재가 없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교재 없어도 되도록 이렇게 앞에 있는 자료 보시면서 또 교재가 있으면 찾아와서 보시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과는 제목이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입니다. 자, 이게 중심 성경 구절이라고 있죠. 여러분 교재 있는 분들은 10쪽을 한번 보시면 10쪽 맨 위에 중심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우리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처음에는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갓난아이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죠. 숙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 생명을 갖게 됐는데 그런 새 생명을 갖게 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느냐?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알아감으로 더 깊이 깨달아감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이제 교리 공부를 위해서 통해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교리 공부를 하는데 그냥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제 첫 시간 교리대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한 구절 우리가 보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때가 오래됐겠습니까? 아마 믿은 지가 오래됐을 텐데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성경도 많이 알고 배우고 해서 마땅히 지금쯤이면 오래됐으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초보가 되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 때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다.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성장하지 않아서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젖은 뭐냐? 보시면 5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젖과 같은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젖과 같은 것은 아마 이해하기 쉽고 재밌고 이렇게 마음에 잘 와닿고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 것을 아마 젖과 같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젖과 같은 말씀만을 먹는 자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성장하지 못했다.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대요. 이 단단한 음식은 지각을 사용해서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지각이 뭐냐? 지각은 이치를 분별하는 능력이죠. 근데 말씀을 보는데 그냥 와닿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배워가야 하는 그런 말씀. 그게 이제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면 이제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학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느냐. 이게 교리를 알아가는 것이 단단한 음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 막 마음에 감동이 되지는 않는데 고민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데 단단한 음식,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데 10페이지, 교재 10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아래 부분 보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젖먹이 그리스도인은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젖먹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교리 하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뭐 머리 복잡하게 그렇게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믿어. 라고 하면 이제 젖먹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제자로 자라나가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집에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쉽게 무너집니다. 건물이 튼튼하게 서 있기 위해선 기둥, 뼈대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교리가 뼈대와 기둥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뼈대와 기둥 같은 교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용어사전, 교리란 여기 보시면 세속적 가치관과 피곤한 일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답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교리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교리란 무엇인가? 교재에 있는 순서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교재를 가지고 안 계신 분도 보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고, 교재가 있는 분들은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교재 부분을 찾으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교리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교재에 보면 이제 빈칸이 있는데 빈칸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속담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데,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고, 에스겔에게, 요즘에 우리가 에스겔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또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보석과 같이 이렇게 성경 전체에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교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것,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것, 에스겔에게 계시해 주신 것 이렇게 모아가지고 쫙 꿰는 게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아서 이렇게 쫙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당장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쭉 공부를 하다 보면 보화를 많이 가진 것처럼 마음이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믿음이 굳게 서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이제 보면 구원에 대한 진리, 종말에 대한 진리들을 이렇게 구슬 꿰듯이 쫙 모아서 꿰는 거예요. 그걸 교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8대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교재 14쪽을 보시면 성경에 중요한 8대 교리.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성경. 교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처음 나오는 주제는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은 누굴까요?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신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론인데 당연히 인간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지으시고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다가 죄짓고 타락하고 한 것, 그 인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기독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원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교리대학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 성경이 무엇이며 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의 중요 8대 교리라고 합니다. 이 8가지 주제로 교리를,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왜 배워야 하는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 왜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 성경의 증거들, 성경적 증거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아까 읽었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래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냥 글로만 배워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에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한다. 두 번째, 2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잘 이해를 못하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교리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 안경과 같아서 이렇게 희미하게 잘 안 보일 때 안경 쓰면 뚜렷하게 보이죠. 그냥 성경을 보면 잘 모르는데 교리를 알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있고 밑에 교리란 이렇게 보시면 칼빈, 종교개혁가 칼빈이 한 얘기인데, 교리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과 같으며, 안경과 같다. 성경이 서로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의 통일된 가치관을 제공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분명한 성경에 담긴 뜻을 알기 위해서 교리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을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4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면 자꾸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록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막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의 속임수로 헷갈리게 만들고 또 간사한 유혹으로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온갖 교훈의 풍조로 길을 잃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헷갈리게 만드는데 교리는 믿음 생활의 지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딱 보면 내 위치가 어디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옆으로 가면 잘못된 길인지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리가 지도와 같아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또 온갖 교훈의 풍조, 다른 가르침이 올 때에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본 것처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길잡이가 되어준다. 신앙생활을 효율적으로 바른 길로 똑바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교리의 필요성,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우리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고 정리한 게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때에도 잘 정리된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남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배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들을 배우는 놀라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교재 10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용지물론, 기피론, 실종론, 불균형론 이런 것들 나오죠. 무용지물론, 교리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무용지물이다. 쓸데가 하나도 없다. 유익이 없다. 라고 오해랍니다. 기피론, 교리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안 배우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고 딱딱하기만 하다. 어렵다.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기피론이라는 것이고, 실종론,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삶은 엉망인걸요? 알기만 알고 사는 것을 보니까 별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숙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실족한 실종론. 불균형론, 교리를 통해 너무 지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제 딱 정리를 해보면 교리를 대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쓸데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해라는 것이죠.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성경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보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축, 이건 수레바퀴를 얘기하는 건데 축, 가운데 있는 이 축이 성경이다. 예, 이 축이 성경이다. 바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성경하고 우리 삶하고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성경과 삶을 연결해 주는 것이 교리인데 교리가 요 살과 같다. 그래서 교리의 역할은 성경과 우리 삶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리가 우리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아까 나온 오해처럼 별로 쓸데가 없다, 어렵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경과 삶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명확히 이해하고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탈레스가 하늘의 이치를 연구하고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하늘을 보고 다녔어요. 어느 날도 이제 밤에 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가다가 우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트라케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막 비웃는 거예요. 똑똑하다더니 하늘에 있는 것을 보는 데는 열심이면서 발치 앞에 있는 것도 못 보네 하면서 막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 뭔 얘기를 하냐? 우주의 이치,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당장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이제 비웃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자칫하면 탈레스와 같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냥 현실의 삶과 상관없이 진리를 추구한다 하면서 삶은 엉망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반대로 하녀 트라케의 태도도 별로 건강하진 않습니다. 발밑만 보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고 현실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죠. 진리를 사모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교리 공부의 목적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은 성경, 이 살은 교리, 다큐는 삶.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하여서 성경의 진리가 우리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할 때 정확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 13쪽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표를 분명히 하라. 교리 공부를 하는데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냐? 교리를 밑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교리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교리 공부할 때에 그냥 우리가 뭔가 지식만 많아지는 것, 성경 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공부할 때 계속 목표를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리 공부한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공부한 것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많이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공부는 그냥 세상 지식 공부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지식은 머리가 좋으면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성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또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나온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 있죠. 세 번째, 어떤 태도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 다 겸손한 자세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세와 지성을 사용하여 신경과 신앙고백, 교리 문답서를 연구하라. 무슨 태도가 필요하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내가 성경을 비평하는 태도로 공부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공부할 수 없다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리를 반드시 삶에 적용하라. 우리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 반복해서 나오죠.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 이제 율례들,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씀을 대하는 우리 시편 기자의 태도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태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냥 지식 쌓기 위해서 또는 마음에 감동이 된다. 마음에 감동받기 위해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한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교리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더 나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교리를 삶에서 적용하고자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 아래에서 훈련을 계속한다면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체화되어 마침내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통찰력, 그 통찰력이 필요하고 삶이 변화되는 지향점을 가지고 교리를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진리, 또 이 그 교리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삶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지식들이 한데로 모아져서 보화와 같이 꿰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